감사,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감사하는 오늘 수요 제자 양육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선포함으로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옵시고 피곤한 육체를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거룩한 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지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좀 시원한 옷으로 좀 입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12과를 하고 있는데 12과의 제목이 감사, 그 영광스러운 감사의 고귀함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감사의 기쁨을 누린 영웅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청교도인들이죠. 청교도인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한 자녀들에게 오직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미국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감사의 신앙이 오늘날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고 미국을 만든 위대한 정신적 영적 힘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말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절대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또 자신의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 벅벅 긁고 그런 험악한 인생의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지요. 참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욥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갑절에 또 은혜를 나중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신학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근간은 뭐냐? 기쁨의 신학자이면서 감사의 신학자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을 가르는 기준점을 이야기할 때에 이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은 기쁨의 신학, 감사의 신학, 기도의 신학이죠. 예. 또 이 신학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또 마음에 담아야 될 귀한 주제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40일 영적 순례 2권 27쪽입니다. 27쪽에 세 번째 시간은 감사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큰 타이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큰 타이틀 밑에 1. 감사 속에 피어나는 비전. 감사 속에 피어나는 비전. 그러니까 이 삶이 뭐예요? 뭔가 고통이 있었고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거기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비전 가운데로 인도되었다는 그런 소주제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청년답지 않게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죠. 두 다리로 다닐 때는 그냥 감사하며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를 잃어버리고 절단하고 나니까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청년이니까 일도 해야 되고요.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참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늘상 없는 한쪽 다리만 보고 늘 불평하고 또 앞날이 캄캄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없어진 다리가 아니라 안 없어진 그 한 다리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한 다리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절단된 다리를 위해서 고무다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다리잖아요. 하나는 고무다리고 하나는 정상적인 다리입니다.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남은 생애는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이제 작정하고요.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고무다리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근데 식인종이 덤벼드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그래서 고무다리를 식인종들에게 던져줬더니 식인종들이 그것을 물어뜯는데 씹어도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식인종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신적인 존재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청년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크게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는 사람들, 또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감사의 제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아니하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명이나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들입니다. 고난이 많아요. 또 뛰어넘어야 될 게 많고 또 그것을 개척해야 될 수많은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뒷받침 안 되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지요. 경험을 통해서 저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다 보면 인생이 점점 쳇바퀴처럼 어려워지고 꼬여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고,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로 문을 열어야 돼. 그러면 일단 어둠이 사라져요. 언어의 고백이 사라져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보면 언어가 죽어 있어요. 언어가 꼬여 있어요. 언어가 꼬여 있고 언어가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인생이 안 열려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푸른 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인생에 열리는 사람은 언어가 열려 있어요. 늘 웃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늘 언어가 행복해요.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꼬인 사람들은 언어가 꼬여 있어요. 배 꼬여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봐도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찾아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에 좋은 눈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꼭 세상을 안 좋은 눈으로 봐요.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꼭 부족한 것만 찾고요. 이래서 인생이 안 열려요.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고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결국은 망가뜨려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환경 속에서 장점을 만들어내고, 또 장점을 선포하고, 그 장점을 같이 고백하고, 참 우리 본푸른 교회 좋은 교회고, 정말 이 본푸른 교회가 이 변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귀중한 영적 자산을 만들어내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요. 또 담임 목사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하는 이 건전한 건강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노는 거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밥도 제가 좀 빨리 먹지요. 밥 먹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후딱 먹고 끝냅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합니다. 또 아부 같은 것도 못하고요, 아닌 거를 또 기라고 이야기도 못하고요. 성격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거룩한 일을 많이 하고 싶고요, 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들을 하고 싶고, 뭔가 좀 창의적인 일들을 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은, 그런 거룩한 욕심은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인상 쓰면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스스로 내 안에 감사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꾸 좋은 것을 보고 자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회전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감사로 기쁨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보여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한탄하고, 왜 내 주변에는 다 그런가 원망하고, 왜 여건과 상경이 왜 이런가, 그렇게 계속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찾고 스트레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좀 열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사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 28쪽에 보면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에너지라는 주제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열정과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헝클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심어놓게 되고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굳굳하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때 삶이 풍부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보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제, 중심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빠진 신앙은 의미가 없지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죠. 불평은 신앙의 적이고 사단의 무기입니다. 근데 감사는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찌우는 핵심 코드는 감사예요. 우리가 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스타잖아요. 스타. ST AR인데, 이 스타에서 스퀘어가 있어요. ST AR인데 스타가 별인데, SC AR T로 C를 발음 스퀘어가 되는데 상처가 됩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스펠링 하나 차이로 별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을 저주하면 상처만 남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면 기쁨의 별이 되거든요. 내가 별 같은 인생이 저를 빛날 것이냐, 상처투성의 인생으로 쓰러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단어 스페링 하나의 차이예요.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이것이 별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느냐, 상처받는 인생이 되느냐, 그게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찌우는 코드, 영혼을 살찌우는 코드는 감사라는 단어지요. 물을 연구했던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는 물에도 눈처럼 결정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 이 물은 물에도 결정체가 있다고 그래요.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을 틀어주게 되면 물이 결정이 맑고 아름답고 투명하고 정돈된 상태를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 찬 헤비메탈 곡을 틀어주면 제멋대로 물의 결정체가 깨져버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시에 물에다 감사나 사랑이란 말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워진대요. 근데 욕설, 불평, 비난 등의 언어를 들려주면 결정체가 흐트러지고 물의 결정체가 찌그러진다고 그래요. 뭐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 아닙니까? 하다못해 마시는 물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 기쁨,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면 결정체가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져요. 근데 욕설하고 비난하게 되면 결정체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물 자체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을 향해서 정을 주고 기도하게 되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저주하게 되면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 앞에 과거에 오이밭이 큰 이 전체가 1000평 정도가 이게 비닐하우스는 다 오이를 키웠잖아요. 이 오이를 농사짓는 분이 새벽만 되면은 걷다가 음악을 틀어줘요. 새벽에 전 오이밭에. 그러면 좋은 음악을 듣고 오이가 어떻게 돼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농사에도 적용을 합니다. 식물 재배에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축산업을 하는 중에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유를 짜잖아요. 우유를 짤 때 좋은 음악을 들려줘요. 안정적인 좋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왜? 그럼 젖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하다못해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음악을 활용하고요. 또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음악을 활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물도 보이지 않잖아요. 물은 마실 수 보이지만 그게 결정체가 안 보이잖아요. 식물도 그 안에 어떻게 운영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식물도 동물도 물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결정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고 우유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은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중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죠. 건강해지죠. 우리 영혼은 감사로 살찌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없어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병들어 버려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불평불만을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죽어버려요. 가정의 부모가 그렇다, 그 가정이 죽이는 겁니다. 일터가 그렇다, 그 팀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팀장이 그러면. 왜? 언어는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선한 언어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약한 말, 이 언어들은 사람을 영혼을 죽이고요. 모든 관계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말이 무섭습니다. 이 중직자들은 속상해도 말을 감사한 언어를 써야 돼요. 그게 중직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릇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인상 쓰고 큰 소리 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중직자 되면 안 돼요.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안 돼. 만약에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 자녀들이 다 병들어 버리고요. 결국은 사회에 민폐를 끼치게 돼요. 웃으면서 좋은 말하고 건강한 말을 하고 감사의 언어를 쓰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주변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놀러 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가서 그냥 분위기가 따뜻해지잖아요. 좋은 말하고 감사의 언어 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언어들을 쓰고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런 사람들과 하루 종일 있으면 그냥 저절로 기쁘지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뭐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넌덜머리가 날 정도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감사 이 언어를 쓰자. 영혼이 행복해져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어떤 분이 제시했는데 7가지를 제시했어요.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한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낸다.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며 산다.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뀐다. 모든 관계의 평화가 깃든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실종된 언어가 뭘까요? 우리 사회를 점점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코드가 뭘까요? 감사가 실종돼서 그러지 않겠나. 감사가 실종되면 공동체가 불행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점점 병들어 버리고요,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신의 인생을 좀 바꾸고 자신의 성품을 좀 바꾸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적인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부터 감사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교회는 오지 못했지만 오늘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좀 편치 못했는데 오늘 일터에서 내 마음 편치 못했고 내 마음이 늘 어두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소한 것, 그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세요. 감사라 코드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환경을 좀 바꿔보셔요. 감사라는 주제로. 또 우리 일터의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감사로. 오늘 누가 오늘 우리 일터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냥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노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분명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됩니다. 여기 31쪽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어요. 당신의 환경은 감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두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가정의 환경, 일터의 환경이 어떤 단어로 지금 지배받고 있느냐? 어때요? 어떤 단어로 지배받고 있어요? 감사란 단어로 지배를 받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의 단어로 지배를 받고 있는지, 두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지요. 참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비결이 복잡하지 않은데, 이렇게 단순한데, 이 단순한 거를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인생을 여는 기술이, 열쇠가 이렇게 단순한데, 영혼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살까요? 이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꿔봐서 손해날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안 열렸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참 고달프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관계가 참 힘든지,
왜 이렇게 삶의 주변 환경들이 이렇게 너절너절한지, 좋은 일보다 왜 어두운 일들이 많고, 왜 그런지, 그럴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그냥 단순한 믿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번 감사해보자. 감사하면 환경이 열립니다. 세 번째, 31쪽에 보면 감사 제목 쓰기라는 주제가 있죠.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라는 걸 감사가 우리 인생을 여는 열쇠다 생각했으면 어때요? 감사를 써야 돼요. 그렇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몬,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은 또 다른 감사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 너무 잘 알지요. 감사의 기적을 연 알파걸이라고 이야기하죠. 알파걸이란 걸은 여자란 뜻이고, 알파걸이라는 어떤 의미냐, 자기 분야에서 당당한 여성을 말할 때 알파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보면 사생아로 태어났죠. 흑인 소년입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삼촌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14세에 미혼모가 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자 윈프리는 충격을 받으면서 마약과 집을 가출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이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세계에서 존경받는 여성으로 우뚝 섰지요. 그분의 토크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토크쇼 여왕이라고 불려줬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청소년기에 그를 다시 일으켰던 분이 있는데 그것은 생부입니다. 생부가 어느 날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감사일기를 한번 써봐라. 잠자리 들기 전에 5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봐라. 그것이 오늘날 윈프리를 만들었던 기적의 코드였어요. 5가지 감사 제도. 우리 가정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온유에게 시켰잖아. 애들한테 야 5가지 한번 써보자. 근데 말만 하고 안 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쓴 사람은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감사를 생활하게 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 내 안에 코드가 생겨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자생적인 코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둠이든 내 삶을 환경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그냥 제압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삶이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5가지 한번 감사 제목을 매일 한번 써보셔요.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40영적 순례 2권에서 첫 번째 과제가 감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단어의 고귀함을 아십니까? 감사로 2권을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권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가치, 믿음, 용서, 습관, 물질, 거룩함, 존중, 회개, 이렇게 이 권에는 그런 주제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죠. 뭐 제목만 읽어도 굉장히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얻어요. 감사, 그 영광스러운 단어의 고귀함을 아십니까? 가치, 거룩한 삶의 시작임을 아십니까? 믿음, 신앙의 첫걸음인 것을 아십니까? 용서, 그 한계를 아십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습관, 인생을 여는 열쇠인 것을 아십니까? 물질,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인 것을 아십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아십니까? 존중,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인 것을 아십니까? 회개, 그리스도와 함께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인 것을 아십니까? 회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생 짊어지고 갈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맨 밑에 32쪽 맨 밑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고난을 기쁨으로 둔갑시키는 능력의 언어인 것을, 평범한 삶을 창조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의 단어인 것을, 그 영광스러운 단어의 고귀함에 흠뻑 적셔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코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늘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둠이었다고 한다면 그 어둠을 물리치는데 이제는 감사밖에 없음을 알고 평상시에 매일같이 감사의 코드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한 일터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나쁜 언어를 쏟아내는 하수구가 아니라 좋은 말만 하는, 행복한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감사의 코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퍼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뚫고 나가고 또 반드시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를 감당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들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 인도하여 주옵시고 편안한 저녁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행복한 기쁨의 대화가 스며들고 말씀이 스며들고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소망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